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쫓으면 산다 하는 제목입니다. 1993년에 임검택 감독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이 본 흥행에 대성공한 영화가 됐어요. 이 서편제 영화 내용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유봉이라고 하는 판소리꾼이 나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북치는 고수로 만들고 딸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소리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얼마 못 가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훈련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 딸은 목소리는 너무 곱고 아리따운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소리꾼으로 만들려 하니 이 판소리에 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칼로 가슴을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법이요. 네 소리는 너무 곱고 예쁘기만 해. 사람의 한이란 것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슴 첩첩이 쌓여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의 소리는 너무 예쁘고 곱기만 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딸이 먹는 밥에다가 시력을 잃게 하는 약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딸이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요, 아주 분개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딸에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건 아동학대 범죄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지? 막 말할 수 없는 거북스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입장에서 평생 상처가 되는 것이고 정말 마음에 한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눈을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결국 이 딸은 판소리꾼으로서 득음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타인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한맺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처만 자꾸 기억하며 쓴뿌리가 되고 거기 함몰되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8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서편제의 대사로 말하면
칼로 저미는 듯한 한맺힘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만 하면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소망이 없고 사무치도록 죄가 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어느 날 가뭄이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악 중에 이보다 더 최악은 없어요. 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밑바닥에 내려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언제 참 마음이 힘들었냐면 IMF 때 그때 우리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인생에 살만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암흑과 같은 시절을 지날 때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한 게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군대에 갔는데 100일도 안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급히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아버지는 반신불수 절반을 사용 못하고 이 가정이 앞으로 살아갈 일도 참 막막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군대에 돌아갔는데 선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어쩌라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후방 부대라서 그런지 저희 부대 안에서는 이렇게 위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타령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조리와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참 모포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군대에서의 시간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것이 곧 반전의 기회, 반등의 기회, 전환점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재기해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말로 할 게 없거든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은 충분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그들을 참 좋은 말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선택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든지 하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으로 가든지. 오르반은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반등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붙잡고 돌아가서 첫 번째, 붙쫓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붙쫓는다는 표현이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하는 것은 붙잡다와 쫓았다 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했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아니, 그 이상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건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굶어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시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긴 이상 내가 절대로 이방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신앙의 의지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기에는 돌아가다 하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룻기의 가장 큰 주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여러분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허주잉 씨라고 아십니까?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죠. 이분이 전직 기자였고 지금 방송인으로 칼럼니스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버티는 삶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이분이 39살에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예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요. 몸에 살은 아예 다 없어가지고 완전 메말랐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 병색이 완연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서운 질병을 떨치고 회복이 되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병을 이겼느냐 그 비결을 밝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조하는 바가 나옵니다. 버티는 삶이란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이 아닙니다.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얻어맞고 비난을 받아 찢어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어도 오기가 아닌 판단에 근거해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기를 가지고 버티고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여러분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인내심이 부족하죠. 어려운 관계를 못 버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오래 못 버티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파도와 같은 많은 역경들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버티는 힘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 신데렐라와 같은 반전을 이루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반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였느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룻이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룻의 눈에 볼 때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고단할지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했느냐?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아예 거짓골이 되어서 고향으로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제 자양동에서 살았는데 이제 인천 오니까 좋은 점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참 편합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그 자양동에 시장만 가도 오고 가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주 의식적으로 웃고 다녀야 됐습니다. 집 앞에 나가도 편하게 반바지 추리링 이런 거 못 입고 나가고요. 이제 정장 바지 입고 나가고 아주 사람들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지하철 타도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요. 그 10년 넘게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참 사람들 의식이 많이 되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인천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웃고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게 편해요. 근데 사람이 좀 잘 안 될 때는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가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10년 전에 이민 간 사람인데 어떻게 됐느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왔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말과 태도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쓰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이 death water, 죽음의 물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박복한 여자입니다. 나는 인생이 쓴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슬픔뿐입니다. 아까 허주영 씨가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회개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왜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적 기준에서는 이건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안에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박한 마음이죠.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와 똑같은 고백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정말 그가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지 신학적으로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의 고백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허주용 씨가 버티는 힘이라는 책을 쓸 때 어느 기자에게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이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금 인생이 밑바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가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좀 모욕을 당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그건 아직 내 밑바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망해봤자 내려갈 곳이 없으면 도리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주웅 씨가요,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힘들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병들었습니다. 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예 자존심이 없잖아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마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부가 베들레헴에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삭 죽기를 했죠. 요즘 말로 하면 폐지 줍는 일, 굉장히 천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편제 영화에서 유봉이 자신이 눈멀게 한 딸에게 가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속죄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너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나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죠. 이제부터 네 속에 하늘 파묻지 말고 하늘 뛰어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마라. 이제 절망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주님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그때 일어나서 더 이삭 죽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 부요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함 없이 육의 포만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애끓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